신명기 7장 말씀입니다. 이제 6장에서 이어져서 계속 7장까지는 이 율법을 요약하는 이제 이런 부분 중에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이제 내일부터 또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는 이렇게 하면 내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어렵게 될 것이다. 좀 부정적이지만 또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7장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먼저 이 7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를 볼 때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7절, 8절에 보면 내가 너를 택한 이유는 다른 민족보다 숫자가 많아서 그래서 너를 택한 게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너의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약속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너희를 택하고 너희를 인도하여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을까? 우리가 잘나서 뭐 그런 것이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한 더 충성되이 여겨서 또 귀한 직분들을 이렇게 맡겨주시는 것이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더욱더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보면은 상당히 우리를 이제 배려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여기 이제 뒷부분에 가보면은 22절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이 절의 말씀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잘 이제 생각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실 때 그 가나안 족속들 7족속 이름이 아까 쭉 나왔지 않습니까? 그 7족속을 한꺼번에 빠른 시간 내에 다 진멸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천천히 진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조금씩 쫓아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하시는 것이죠.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겠다. 근데 왜 한꺼번에 그냥 싹 쫓아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또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사람들이 다 없어지면 짐승들이 그냥 살잖아요. 근데 사람이 있어야 그 짐승들도 뭐 이렇게 제어를 하고 또 숫자를 조절하고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위험하지가 않는데 사람이 없으면 그냥 들짐승 천국이 돼서 거기에 막 들짐승이 막 들끓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여나 또 그로 가다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배려하셔서 그렇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생각에는 당장 뭐가 이루어졌으면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다 주어졌으면 우리가 저도 이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우리가 지역아동센터를 당장 뭐 하면 그런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게 다 하나님의 어떤 배려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저는 그 뜻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이 일에 다 동참하고 함께 다 나가게 하시려고 하나님 배려하심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도 어떤 일들을 너무 그냥 성급하게 한꺼번에 다 얻었으면 다 이루었으면 그것보다는 행복은
다 얻어서 행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정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저는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과정에서 우리가 즐겁게 기뻐하고 즐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지역아동센터도 이 과정을 우리가 즐기자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가능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십수년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도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 과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소를 벗어나서 어디를 우리가 이전할 때도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상황에 학교를 떠날 때도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또 이쪽에 오실 때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우리 그런 과정을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가 정말 남들이 보기에 어려워진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도 그 과정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하시고 또 때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성급하게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배려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이다 하는 걸 잘 생각하시고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이 어떤 하나님의 그 배려하심과 사랑을 깊이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사랑, 배려하심 등등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그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여기 이제 하나님이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면 천대의 복을 줄 것이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너만 징계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 여기 나와요. 이제 9절 10절에 보면 그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내가 잘했는데 나의 천대 후손까지 다 복을 받는. 근데 내가 만약에 잘못하면 원래 출애굽기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3, 4대까지 징계를 당할 것이라고 했는데 신명기는 바뀌었어요. 이거 참 특이하죠. 신명기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과 레위기, 신명기로 넘어가면서 이게 좀 완성이 되기도 하고 발전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3, 4대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너만 그냥 다치는 거예요. 우리 후손이 다치는 거 아니다.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런 인자하심을 우리가 느끼는데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래서 이것은 막 진멸하시고 보응하시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11절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라. 이걸 대조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잘 들으면 네가 복을 받고 천대까지 다 복을 주고 혹시 말씀을 잘 안 들으면 네가 괴롭다. 후손은 이제 아니고 네가 괴롭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은 참 큰 것이죠. 잘할 때 칭찬하는 것은 엄청나게 하시고 야단치시는 것은 조금 야단치시는 이런 하나님의 어떤 배려하심 사랑을 우리가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7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될까요?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또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고 우리도 마땅히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은 우리 잘 되라고 주시는 것인가 우리가 또 기꺼이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복의 복을 또 더 추가적으로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그러한 사랑 플러스 이 세상에 살 때도 엄청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네가 이 법도를 잘 지키고 내 말대로 잘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복이 인생 이 세상의 복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13절, 14절, 15절 귀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네게 주시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네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약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번성 자손이 잘 되게 하시고 물질도 소산도 풍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병도 걸리지 않도록 질병도 안 걸리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복을 이 세상에서 우리 누리는 그런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더욱 사랑하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하고 마땅히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